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진리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실로 성령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별하고 돌아서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잘 이 말씀에 비춰보셔야 되는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 보고 아마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말씀일 것이에요.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미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잘 보시라고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이미 이르렀단 말이에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부터 걸리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며 돈 좋아하시죠. 자랑하며 돈 많아지면 꼭 자랑하거든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딱딱 짚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치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난 여기에 걸렸네, 여기에 걸렸네, 여기에 걸렸네.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인 게 아닌가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무슨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분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체크해 가면서, 그리고 오늘 이 아침 회개하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쭉 읽어보니까.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종교 생활만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경건의 능력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같은 자들 위에 쫙 아주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이요. 분별하여 돌아서라. 예, 돌아선다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눈물 찍찍 흘리고 똑같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삶이 변화야죠. 게으른 자는 부지런한 자로 변화해야 되고, 예. 쉬운 얘기로 날마다 보지 말라는 거 자꾸 유튜브 같이 보는 애들은 그거 끊어내고 다른 거 정말 좋은 거 보고 이런 변화가 있어야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 얘기죠. 회개하는 것은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 가려고 그러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못 가는 거냐 지금요. 그럼 빨리 방향 전환을 해서 북쪽으로 가야죠. 그게 돌아서는 거.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어요. 이거 잘 보시라고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게 죄의 역사를 쭉 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 한마디로.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알잖아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회개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꾸 내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자꾸 이루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심지어는 기도하러 와서도. 그게 아니라고요. 돌아서야 된다고요. 지금 이 모습을 잘 보라고요. 나도 돈 사랑하네. 또 교만하네. 부모를 거역하고 있네. 감사함도 없네. 추수감사주일 지키지만 이거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낼 수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추수감사 헌금 하겠지만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원하는 거죠. 또 경건의 삶을 좀 살아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그게 중요한 일이죠. 정말 네가 감사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그러잖아. 너 그거 좀 변화시켜.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위하여 해준 은혜를 생각해봐. 어떻게 감사 안 하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너 죽은 것 살려준 것만도 감사하지 않냐? 거기다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네가 받은 게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거 내가 다 줬는데 네 인간 등으로 천국 갈 수 있냐? 주님 그러시잖아요. 너는 지옥 가서 영원히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구제불능의 인간이야. 근데 내가 은혜로 구원해 줬잖아. 그 생각 갖고 새롭게 살아봐.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이제 정말로 주님이 가까워올 때가 왔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요,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애들까지도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 주일 학생이 그래요. 이거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 사고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사고를 지금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질주의가 팽배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비율을 맞춰. 이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쩔쩔매 부모가. 부모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잖아요, 이게.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또 저밖에 모르니까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예. 특별히 절제하지를 못해요. 지 맘대로 해요. 예. 아이들 절제시키라고요. 손자 손녀들 절제시키라고요. 예배드리러 오면 조용히 하는 거 훈련 좀 시켜주세요. 유아실 와서 막 떠들면 다른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꼭 그거 안 시키는 부모들이 있어요. 안 시켜요. 예. 저도 이제 카카오톡으로 일산에 그 사람들이 자꾸 사모해서 해요. 한 시간씩 하는데요. 거기 애가 하나 있어요. 얘기도 못하고 얼마나 떠드는지 아주 그냥 정말 막 이만치 올라와요. 저 좀 절제 좀 시키지. 그냥 멀리 있으니까 얘기도 못하고 그러는데 너무 하기가 어려워요. 걔가 떠들어서. 거기 있는 말이 들려야 되는데 걔가 막 떠들고 돌아다니니까 잘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것들이 부모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면이. 그래서 유아실에도 아이들을 이렇게 조용히 시키는 걸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게요. 어렸을 때부터 잘 안 되면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쭉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절제시켜줘. 애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다 알아요. 여러분이 잘 훈련시켜줘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 애들 처음에 딱 데려오면 여기서는 조용히 하는 거야. 그러고 엄마가 딱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알아요.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훈련시켜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보면요. 그래서 유아실 때도 오면 부모가 딱 데리고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저 위에 들어가 보니까, 유아실 들어가 보니까 장난감을 잔뜩 갖다 놔서 나는 그거 별로 찬성 안 해요. 놀으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는데 잘 훈련시키세요. 예배를 잘 훈련시키세요. 애들이 안다고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예? 우리 나엘이도 다 아는데요. 예? 이제 2살인데 정확하게 걔가 인지해요. 엄마가 싫어하나 좋아하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살까지가 무척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는 조용히 하는 거야. 그러고 2 손 모으고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안 되면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세요. 놀랍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들도요,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해보시라고. 해보면 알아요. 보면 오히려 아이들이요, 어떤 때는 엄마를 훈계해요. 엄마도 안 하면 더 그런다고요. 네. 그래서 한 엄마가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엄마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책 좀 가져와, 성경 가져올 줄 알았는데 가계부 갖고 왔대. 예,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아이들은요, 본대로예요.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성경 읽는 거, 날마다 기도하는 거, 그걸 보여주세요. 본대로 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하여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하여 소리치신다. 그래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소리치세요. 팀 켈러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참 영향을 참 많이 끼쳤고, 그분의 책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번역에 나와요. 하나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한 기쁨을 주시는 것임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통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무슨 얘기가 깨달아지십니까?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고 그랬잖아요. 이 고통 우리에게 왔다고요. 이미 지금 오고 있다고요. 거의 안 그런 가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기 말씀에 쭉 보시란 말이에요. 다 왔어요. 이 고통이요. 이기적이고 자아가 강하고, 애들이 무지하게 자아가 강해요.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말씀 순종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아가 강하니까 부모가 비율을 맞추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자아가 강하지, 지 욕심대로 하려고 그러지. 예, 그게 이제 교만으로 가지. 예, 이기심이 아주 극에 달해 있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못 참아요. 절제를 못 해요. 한마디로. 거기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 외식한단 말이죠. 외식. 이런 것들이 지금 팽배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출세와 성공의 미끼로 왜곡하면 오늘 이 위의 현상이 그대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러 여기 오셨어요? 출세하러 오셨어요? 그 기도만 합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지러 왔어요. 예수 믿는 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세상의 출세와 성공만 바라보면 그 마음대로 안 되면 여러분 금방 예수 버려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세상에 가진 것을 다 잃어보고 나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내가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예수님 밖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걸 알지 못했다고. 머리로만 알았다고. 예, 여러분 다 들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 제가 수없이 설교했으니까 다 알아요. 머리로. 근데 진짜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이 말세의 특징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잘 오늘 말씀 붙잡고 꼭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습이 내 모습이네요. 그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오늘 본문이네요. 네, 그래야 될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제가 생각에는 여기에 안 걸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딱 붙잡고 오늘 정말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있는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정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성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됐다고. 육체 정욕에 끌린 바 됐다는 얘기 같아요. 이 말씀이요. 이것은 어리석은 여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누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요.
자기의 약점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예수님을 마귀가요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이에요. 이 유혹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뭘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물리쳐요. 요한 1세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도 다른 것을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코스예요, 코스. 돈 많아지면요 헛짓하기 시작하고요, 쾌락 추구하고요, 심하면 마약도 하고요,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이게 코스예요, 세상 사람. 예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인간이요 시간이 많으면요 뭐만 해요? 죄만 져요.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퇴하기 전에는 바빠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면 나는 은퇴하면 새벽 예배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생각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야 운명이 변해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주 특별히 사역자들 제가 앞에 나와서 우리 일주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일주일 제가 설교하겠다. 근데 여러분은 셋째 자리가 앞에 나와서 열심히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새해 준비하자. 한번 해봐라. 훈련이다, 훈련.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잘 하셨습니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마음도 안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혼자 나온 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각도 안 가져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안 돼서 정말 기도하는 거랑 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죄도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알고 짓는 건 이건 괘씸한 거예요. 아는데 안 해. 이건요. 모르고 하는 건 훨씬 더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죠? 모르고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알고 안 하는 건 이건 괘씸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어요 이미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사회를 너무나 잘 보여주네요. 오늘 우리가 사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이게요. 이 말씀 앞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세상 게 다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요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세상에서 잘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걸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온 거예요. 오기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죠. 그게 마땅한 거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떤 여자들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욕심에 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는데
교회 와서 매주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게 이제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아. 그런데 행함이 없어. 이건 진리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손과 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그래서 순종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알면 어떻게 돼요? 어김없이 교만해지기만 해요. 어김없이 교만해요. 행함이 없는데 지식으로만 알으니까 말로만 자꾸 해요. 소용없어요 그거. 말로만 하는 거. 행해야 돼요. 행해야지.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하나님은 알아가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순종해 보면 진짜네, 진짜네 이렇게 깨달아져요. 매주 그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편에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그 말씀이 내 말씀 돼요. 예. 예. 내일 청년 집회 하는데 난 청년들에게도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뭐 막 떠들고 막 준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해보면 뭐 만들고 막 그런 데는 밤새도록 해요. 기도는 30분도 못 해요. 그런 애들이 대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막 그렇게 분주하지 마세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고 나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제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여러 가지 시설도 최고였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어림없어요. 세상 못 따라가요. 여러분, 호텔 같은 데 보세요. 크리스마스 추리, 호텔이 잘해요? 교회가 잘해요? 왜 대답을 못 하셔? 호텔이 잘해요? 교회가 잘해요? 호텔이 잘해요. 돈 벌어 먹으려고. 아주 화려하게요. 엄청나게 돈 들여서요. 예? 그렇게 해놓잖아요. 보면. 그걸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가? 예? 그 사람들 몇백만 원씩 들여서 해놓는 건데요. 안 돼요. 예? 우리는 50만 원 들이고 그 사람들은 500만 원 들이는데 그걸 어떻게 쫓아가? 못 쫓아가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제. 예? 이제 안 돼요. 세상이 너무나 물질적으로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게요. 예? 먹는 것도요. 예? 지들 집에서 잘 먹으니까요. 교회에서 주는 게 지들 집 주는 것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가요, 애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요. 지금 옛날에는요, 못 먹으니까요, 교회에서 주면 막 줄 서잖아요. 예? 마다가스카르 가면 빵 주면 금방 70명이 막 꽉 들어선다니까요. 빵 하나도 못 먹으니까. 옛날 우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 걸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성령을 의지할 때야.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돼요.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야.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목마르지 않는 물 오직 성령이 주시는 거야. 그걸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오늘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얘기하잖아요. 이 말세의 고통을 어떻게 이기겠어, 이걸. 지금 이미 다 여기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잘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기도하세요. 다 여기 지금 이미 물들었다고요. 이걸 여기서 어떻게 빼내오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되겠어요? 우리도 잘 안 되는데. 쾌락사락이 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한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리에 이르러야 돼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연결된 거예요. 왜? 정욕을 못 이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요, 예수 딱 믿으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고요.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써는 거예요. 못 박으셔야 돼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를 정말 살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예수가 우리 집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내 식탁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자꾸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과는 못 이겨요. 반드시. 그런데 마귀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 딱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라. 가장 약한 것부터 딱 욕을 하잖아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자기가 몰라요. 그럼 마귀에게 번번이 당해요. 내가 아셔야 돼요. 내 약점, 내 부족함. 그것을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요, 마귀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의 눌린 자를 고쳐주었더라. 예수님도 그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마귀의 눌린 자를 고쳐주었더라. 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내가 마귀를 이겨야 되고, 여러분 주위에 마귀에 눌려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사람들을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8절,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데려간 것 같이, 이 얌네와 암브레는 누구냐 하면 그 바로의 마술사들이었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막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러니까 이들도 따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왜 이러냐?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다. 그럼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이 부패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의 문제가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반드시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자꾸 봐야 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김없이 오늘 본문의 대상에 휩쓸려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게 감사가 돼야 돼요. 야,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서 감사한다. 예? 정말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서 감사하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성령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기쁨이 있다고요. 그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지 않아요. 예, 자꾸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은 만족시켜 주세요. 사모하셔야 돼요. 마지막 9절. 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자꾸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근데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삶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져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장에는 빨리빨리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빨리빨리 안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예? 반석, 예, 밑에 돌이 있는데 그걸 깨내고 여러분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초를 튼튼히 한다. 여러분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거, 날마다 성경 보는 거, 날마다 기도하는 거. 아, 내가 날마다 30분은 성경을 봐야지. 날마다 내가 30분은 기도해야지. 이거 별거 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중요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많은 경우 보면 그 기초를 안 해요. 그럼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기초를 튼튼히 하세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져요. 예, 예.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그랬어요. 예. 교회가 커지고 일이 바빠지고 여러 가지 여기저기 갈 일이 많고 여기저기 부르는 사람이 많고 그런 때일수록 바쁠수록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초를 튼튼히 하세요. 사람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얘기를 언제나 하셨어요. 예. 사람 만나는데 바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히 돼요. 그러면 아무런 능력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는 지혜로, 하나님 주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시대에 물들지 않도록 시대를 분별하고 거짓과 위선에서 돌아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꼭 집에 가서 좀 붙드시고, 없는 집이 없어요. 이게요. 우리 마음속에 다 있거든요. 이 말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가정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오늘의 말씀처럼 오염됐고 심지어는 교회도 오염돼서 하나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 눌린 자들이 고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장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미명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온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에 압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